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저녁 드셨어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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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성막 담임 목사님께 잘 배우셨죠? 성막이 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쪽에 정금등대, 맞은편에 떡상, 그리고 저 정면에 금양단, 저기 뭐죠? 분향단.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예, 저 방언 아닌데. 그건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가 몇 평인 줄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 숫자로 따지면 7평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본당이 그래도 한 100평 정도는 된 것 같은데 7평이면 여기 강대상보다도 적은 거예요. 언약궤가 법궤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딱 7평이에요. 어느 날 언약궤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야, 여기서 얘는 저예요. 여기서 얘야 7평이면 충분하다. 나도 이 땅에 7평에 40년을 살았다. 제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7평이면 되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해. 한 700평은 있어야 아멘을 하지. 근데 제 마음에 얘야 나 7평에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제가 7평 밑으로 사는 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도 그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관계없이 7평 이상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넓은 곳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16분이 아멘 하셨어요. 언뜻 세보니까 일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나오신 것 같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근데 갑자기 물론 이제 딴 얘기 하겠으나 갑자기 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도 7평에 40년을 사셨는데 우리도 7평 이상 살면 하나님보다 더 큰 곳에 사는 건데 우리 왜 만족이 없을까?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건 이걸 아멘하면 진짜 7평으로 줄일까 봐 그러는 거죠. 제가 잘 알죠. 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엔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제가 한 30년 전에 청년 때 어느 기도원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아직도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30년 전에도 전도사님인데 지금도 요즘도 전도사 목산소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김민식 전도사님이라고 찬양 사역자 아주 옛날 분이 계세요. 요즘도 활동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한참 전성기 때 참 잘생겼어요. 요즘 많이 머리가 좀 빠지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요즘은 많이 안 모이지만 옛날에는 됐다 많이 모였던 기도원 막 몇백 명, 1000명, 2000명씩 한참 절정이 때 한번 초청받아 가셨대요. 근데 찬양 사역자니까 말씀 사역이 아니고 이제 노래를 했대요. 근데 그냥 기침만 해도 아멘을 하더래요. 아멘 막 이런 거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뜨거운 기도원을 가셨대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분에게. 근데 자기가 첫 곡을
주와 아실라나 주와 함께라면 그랬더니 그 1000명 2000명이 아멘 그러더래. 여기랑 달리.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주와 함께라면 가사를 잊어버렸잖아. 주와 함께라면 그 다음 가사가 아멘 그랬는데 가난해도 좋아 조용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이랬대요. 2절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2절을 돌아갔대. 2절이 주와 함께라면 1000명 2000명이 두 손 들고 아멘. 그 다음 가사가 더 문제야. 병들어도 좋아 조용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순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나와 함께 계셔. 전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요 말씀 사역자인데 제 꿈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수의 꿈을 이렇게 CCM 가끔 집회 다니면서 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준다고 믿고 그렇게 달래고 있는데 왠지 대전에 있는 저희 교회나 우리 저보다 4살 형님이신데 형님 목사님이 섬기시는 일광교회나 왠지 비슷해 보여서 왠지 됐다 막 집 4채 5채 차 10대씩 이렇게 거느리고 사시는 분들은 없어 보이고 제가 대전에서 대전의 강남이라고 하는 둔산이 있어요. 대전의 강남 잘 사시는 분들만 모여 사는 여러분 대전도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개척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계약 직전에 안 되고 계약 직전에 안 되고 여기가 아닌 게벼.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여기 한번 가봐 그랬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이 꼭 거기를 하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전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라 요만큼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10개월 만에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부도가 난 지역이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3번째 옮겼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지금 11년째 있는 성도들이 다 그때 만났던 대전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에서 살았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부자도 많이 없고요. 집 한 채, 2채 있는 성도도 거의 없고요. 다 전세, 월세가 거의 많고요. 자기 집, 우리 성도님들 제발 우리 교회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러는데 이 녹화 테이프 안 보여주면 되지 뭐. 성도들이 여기 근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늘 사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어젠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첫날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싶을 정도로 이 교만하고 고집 세고 마음 안 열고 팔짱 끼고 저 인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교회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근데 어제 여기서 첫 집회를 하는데 이 정도 반응은요 거의 막 구름에 떠다니듯 다니는 너무 해피한 집회.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형님 목사님께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제가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진심을 말하는 건데요
참 귀하고 착하고 이쁘고 순수하고 사모하고, 다른 교회에서 2시간, 어제 40분 집회했거든요. 그 정도 부흥했으면요 다음날 쫓겨났을 거예요. 집회 취소하고.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 너무 짧았어요. 물론 마음이 없는 거 알지. 하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느끼면서 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 대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 같은 착하고 이쁘고 순수하고 사모하고,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그래서 언제쯤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언제쯤 내 인생이라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까? 언제쯤 내 우리에는 양떼가 가득하고 언제쯤이면 내 계좌에는 좀 충분한 물질이 있을까? 한 달 벌어 그 다음 달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11년을 목회하고 있기에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11년간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안 맺혔던 감람나무를 갑자기 열매를 맺히게 한다든지, 텅텅 비었던 내 인생에 이 우리의 갑자기 막 양떼들이 소떼들이 몰려든다든지,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11년을 목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너 이렇게 네가 가장 잘 사는 대전의 강남이라고 하는 둔산에서 그렇게 개척지를 찾을 때 내가 안 되게 했던 이유가 있지라고 귀로는 못 들었어도 마음으로. 여러분 가끔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듣는 게 더 분명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있으시죠? 그때 그런 음성, 네가 전해야 될 예수는, 네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채워주거나 갑자기 대박을 터뜨려주거나 갑자기 어제 수능 8등급짜리 1등급 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했던 그 권사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일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전하지 말라. 네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하박국 3장의 하나님을 너는 전하는 자로 내게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을 전해라. 무화과 나무 열매 팍팍 맺어주고, 양떼, 그 우리의 양떼를 갑자기 팍팍팍팍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 말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양떼가 내 맘대로 내 맘만큼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평생 가르치고 다녀야 한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고 절대 믿지만,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하나니아와 아사랴와 하여튼 그분. 네. 그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풀무불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지만, 그게 3장 17절이야. 근데 그 17절의 믿음도 너무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풀무불에서, 그게 질병이라는 풀무불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풀무불이든 믿었던 자식 새끼 속새기는 풀무불이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은, 여기서 인간은 아들이더라고요. 이 아들은 왜 기도한 반대로 살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 그 풀무불이 자식이라는 풀무불이든 남편 혹은 아내, 사업, 목회라는 풀무불이든 그걸 믿으십시오. 그 어떤 풀무불이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난이란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그게 뭐든 간에, 할렐루야,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3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예정도 없이 왜 이렇게 말씀이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17절의 말씀보다 18절의 말씀이 더 고급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풀무불에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갓네살의 왕된 느부갓네살 알아들은 거예요? 예, 그 느부갓네살 걔는 어떻게 4살에 됐나 몰라. 느부갓네살. 어쨌든 그 왕 앞에서 고백을 하죠. 17절 던지실지라도, 이 풀무불에 던지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한 건, 너 유목사 세우는 곳곳마다 17절에 하나님만 선포하지 마. 네가 가리키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은 18절의 하나님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고. 거기까지 성도들을 키워야 한단다. 거기까지 목사님들을 키워야 한단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 만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 자리예요. 3장 17절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그것도 가리키지만 어쩌면 그리 안 하시고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거봐 반응 안 좋잖아. 그리 안 하시고 내 자식의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렇게 안 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는데 아멘 하실 거예요. 어머, 부흥회를 뭐하러 해? 이미 다 성장하고 끝났는데, 완성했는데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 완전히 그 자리에 가셨는데 부흥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진짜 부흥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고, 진짜 부흥은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 우리의 양떼 한 마리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고, 그 문맥을 이어받아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라고 부흥의 기도가 나오는 걸 보면, 하박국이 이해하고 있는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라는 것이 하박국이 그토록 원했던, 수년 내에 맛보고 싶었던 하박국이 깨달은 부흥이란 걸. 근데 이미 부흥이 왔어. 일광교회는 부흥이 온 거예요. 빈자리 있지만 부흥이 온 거라고. 하나님 한 분이면 아우 숨 넘어가. 좀 하면 좀 해봐. 하나님 한 분이면 그러면 이게 하박국 3장에서 말하는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그게 하박국 전체를 공부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그게 아멘이 다 되셨잖아요. 그럼 부흥에는 끝난 거지. 그렇죠? 한국 교회는 다니엘서 3장 17절에 하나님만을 가리켜요. 우리 형님 교회 빼놓고. 뭐 다 구원한대. 막 다 잘 된대.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17절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어떤 풀무불이든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3장 17절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늘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소원원금 내고 매달려도 18절 그리 아니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경험되셨나요? 다 모든 건건마다 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작정 기도하고 울며 무릎 꿇어도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셨나요? 1번, 2번. 어떤 분은 1.5라고 그러더라고.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다 보니까 2번이 훨씬 많더라고요. 2번이 훨씬 많다는 게 동의가 되면 끄덕여 봐주세요. 근데 한국 교회는 1번에 하나님, 즉 3장 17절에 하나님만 가르쳐. 이게 문제라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호소하면 하는 말이 있지. 기도가 부족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게 기도 안 해서 3장 18절을 살아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양이 차고 넘쳐도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거든. 그리 아니하시는 삶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녹여낼 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장 17절 모든 것들을 응답하고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수도 없는 목사들이 전하고 있고, 그런데 그리 아니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한 거거든.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세우고자 하는 자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리를 세우려고 미친 듯 전 세계나 전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제기를. 나는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꿈도 안 꿀 거야. 싫어. 난 그런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할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17절 다 모든 풀무불에서, 그게 경제든 자식 문제든 질병이든 남편이든 사업이든 뭐든 친정이든 시댁이든 뭐든 나의 모든 풀무불에서 다 구원하신 하나님, 17절의 하나님만 인정할 거야. 난 싫어! 라고 세 분이 그러고 계셔. 어쩌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리는 그 자리인 것을. 어제는 다른 교회 청년, 우리 일광교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에게 맞춘 어제였다면, 오늘은 좀 어머니 아버님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포도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 센텐스로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조금 물질만 흔들려도 하나님 살아있네 없네, 나를 사랑하네 마네 난리를 치고, 조금 자식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좀 만들려고 조금 어렵게 하면 하나님 이러니 이럴 수 있네 없네, 이러시면 나 스님 될래요 막 이러면서 쌩 난리를 치고. 여기서 스님은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너무 내 기도에 응답 안 할 때 너무 신경질내서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나 스님 됩니다 이랬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철없을 때. 여러분, 그 수준과 제가 이전까지 한 20분 풀었던 그 견고한 자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물질이 있든 없든 병인, 그러니까 주와 함께라면 아멘, 가난해도 좋아, 좋아요. 가난해도 좋지 않니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자체가 싫어. 저는 하나님을 목적 삼도록 촉구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목적 되기를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불받아 막 이런 집회 아니고. 저도 그런 거 되게 잘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이해하셨죠?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해요. 그러면 17절은 잘못되냐? 아니, 17절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해요. 있다가 하나님이 일광교회 부흥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경제도 어려우시다면 그 경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식도 힘들게 하면 그 자식도 회복되어 예수님 만나고, 우리 남편도 돌아오고, 우리 친정부모님, 시댁부모님도 주님께 돌아오고, 사업도 번창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거는 또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그 마음과 감동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는 있어도, 내가 다 강남에 사시는 부자처럼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모든 게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하나도 없어. 나는 없어도 주님만 곁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게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저도 있고, 주님의 위로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누가 봐도 화려한 인생은 아니야. 가진 거 학벌, 집에 규모, 차고 다니는 차.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인생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 한 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이런 자를 아가서 8장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타오르는 신부의, 예수를 향한 신부의 불을 홍수라도 끌 수 있겠는가, 물이라도 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가서에서 신부라 하는 거라고. 한국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축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대박친다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좀 균형을 잡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저보다 선배지만 살다 보면 그리 아니하실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럴 때 그리 안 하셔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요. 이대로 마무리하시면 또 어때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 아멘 했어. 싫은 거지. 거기까지 가셔야 하는 거라고. 그걸 반석 같은 믿음이라 하는 거라고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인데, 그죠?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합니다. 원래부터 이제 계획했던 얘기를. 자, 오늘은 어제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나눴던 창세부터 여호수아 얘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할까 하다가 그 얘기할 시간에 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훨씬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 화이트보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저의 눈높이랑 너무 맞아. 얼마나 편안한지. 자, 네. 어제 6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6권을 증명하며, 어머, 이거는 한 권으로 구성된 책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1부 창세기부터 시간이 없어서 6부 여호수아까지 6권만 딱 증명해서 실제로
아, 이게 이어지는 스토리구나를 어제 공부를 하고 증명을 했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 예. 어제 재밌었죠. 다시 할게요. 어제 재밌었죠. 오늘은 이거를 조금 더 좁혀서 여러분, 그러면 66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66권이 다 보일 수 있다고 어제 일부만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범위를 좁혀서 한 권, 이게 창세기든 이게 마가복음이든 뭐든 한 권도 다 모든 단락이 한 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좀 시범을 보이려고 해요. 어제도 너무 재밌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뭘 얘기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창세기를 갖고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뭐 못하면 내일도 있으니까 어쨌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66권이 한 권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한 권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지금은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래 저자가 최초로 썼던 원본이라고 그러죠.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본을 누가 베껴 쓴 사본만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본의 공통적인 부분을 이렇게 잘 따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나온 거지 원본은 사라져서 없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몇 장, 몇 절 이렇게 장과 절이 나오죠.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낸 이 성서공회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좀 잘 구분하라고 동그라미를 쳐서 심지어는 소 제목까지 붙여서 단락을 나눠주죠. 몇천 원 더 쓰면 그런 성경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몇천 원을 덜 쓴 거예요. 싼 거. 그러면 몇 장 몇 절 동그라미 소제목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붙여준 거지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 모세가 혹은 마태라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쓸 때는 몇 장 몇 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당연히 동그라미 소제목도 당연히 없었겠죠. 몇 장 몇 절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몇 장 몇 절라는 장절 표시가 처음으로 구별된 것이 12세기입니다. 그것도 어느 마차에서 확인되지 않는 얘기지만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마차에서 그냥 대충대충 끊은 것이 유래가 돼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장과 절이 구별돼서 처음으로 인쇄돼서 나온 신약도 못 나오고 구약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1500년대 처음으로 장과 절이 표시된 최초의 구약 성경이 1500년대에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1500년 전이든 아니면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마차에서 그걸 나누기 전이든 어쨌든 원 저자가 썼던 것은 1100년 동안에는 예스 장과 절이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쓴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장과 절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원저자들은 장절 단락 구별 없이 그냥 양피라는 가죽에 혹은 갈대 파피루스라고 하거든요. 갈대 종이에 쫙 썼기 때문에 단락 구별, 장절 구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만 장절 단락으로 끊어서 생각해서 연결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브람 얘기 나왔으니까 또 주제 본문도 아브람으로 잡으셨으니까 아브람 얘기를 조금 전반부에 하고 시간 남으면 마태복음을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12장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아브람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창세기 25장에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까지, 그죠? 예, 이 기간이 총 몇 년이냐? 75세의 아브람을 불러서, 그죠? 예, 몇 세 하나님 앞에 가죠? 죽는 날짜가? 예, 175세 하나님 앞에 창세기 25장에 소천하시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25장까지 갈 때 총 하나님하고 누린
하나님과의 동행의 세월은 몇 년이에요? 100년 정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했던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 얘기죠? 예,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나중에 언제 바꾸셨어요? 창세기 17장 99세 때 바꾸신 거죠. 맞죠? 예, 이때 할례 언약 하면서 바꾸신 거죠. 예.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으로 17장에 바꾸셨어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신앙의 영웅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그가 처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거야. 창세기 12장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스. 그러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게 75세였어요. 초신자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했을까요? 100년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맷돌 저런 맷돌에, 이런 풀무불 저런 풀무불에 계속 갈리면서 저렇게 훌륭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당회에서 결정해서 1년에 한두 번 특별하게 하는 이런 특별 집회는 어떤 집회냐면 휘발유를 뿌려주는 거예요. 한번 확 외부 강사를 통해서 휘발유를 뿌려줘서 확 타게 하는 거죠. 여쭤볼게요. 휘발유가 계속 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공급되는 평범한 장작이 계속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확 끼얹는 강사가 대단한 거예요? 늘 장작을 늘 50이 주시는 담임 목사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휘발유가 오래 타게 하는 거예요? 늘 평범한 것 같지만 늘 말씀의 장작을 공급하는 그 말씀의 장작이 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외부 강사는 2, 3일 한번 확 끼얹어서 계기를 만드는 거라. 여러분, 외식은 왜 해요? 한번 확, 그죠? 근데 우리를 키 크게 만들었던 청년, 키 크네요. 그죠? 저보단 커요. 여쭤볼게요. 맨날 외식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늘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 늘 이런 거 평범한 거 잡수셨죠? 근데 키 컸죠? 맨날 외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외부 강사와 담임 목사 역할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휘발유를 한번 뿌리고 갈 뿐 계속 장작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 잘해 주시잖아요. 예? 우리면 신 목사님을 저희 교회 모시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제가 가잖아요. 아멘을 3주 후에. 그게 똑같아요. 저래도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귀한 줄 아십시오.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지금 2명이 와 있어서 그 2분에게 하는 얘기야. 여러분, 초장부터 훌륭하지 않았어요. 빚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감사해요. 단어가 다 떨어졌거든. 빚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져서 이 자리, 믿음의 조상이란 자리에 간 거지, 아무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끌고 들어와서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줄게요. 어제처럼 잘 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오늘 할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세분하게 다시 나눴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랬더니 마태복음 본문이 162본문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똑같이
1장부터 16장까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나눴더니 이게 102본문 정도 돼요. 제 기억이 지금 맞다면. 누가복음은 그만할게요.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한 40여 본문 이렇게 돼요. 한 140, 한 5, 6본문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 성소공회에서 이거를 다 잘라 넣지, 원래 저 3명의 저자들은 양피나 즉 양가죽이나 갈대 종이에다 그냥 한 번에 쭉 연애편지처럼 썼지, 그죠? 맞죠? 우리 결혼하신 두 분 또 어떻게 예화를 들어야겠지만 연애편지 쓸 때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몇 장 몇 절 이러고 쓰지 않죠. 그냥 쭉 쓰고 결국은 결혼해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똑같아요. 창세기도 한 200여 본문이 훨씬 넘는데, 예? 창세기도 원저자 모세가 쓸 때는 단락 장절 구별 없이 한 번에 썼어요. 자, 그러면 12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2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창세기입니다. 확인하면서 오시죠. 안 믿어지시면 12장 1절 그리고 12장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 단락은 뭐냐?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그냥 아브람으로 쓸게요. 예, 아브람을, 예, 소명하세요. 부르세요. 너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 이렇게 부르신다 합니다. 부르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세 가지 축복을 하세요. 약속을. 예? 자, 첫 번째 뭘 주겠다고 하시죠?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 한 땅이에요? 할 땅이에요? 저는 그게 한 끗 차이죠. 한 땅이냐 할 땅이냐, 한 끗 차이. 니은을 썼냐 리을을 썼냐 이 차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아주 눈이 뒤집혔어요. 지시 한 땅 얼마나 순종하기 좋아. 근데 믿음으로 가야 지시할 땅이니까 믿음으로 내딛어야만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지시한 땅을 보고 나한테 판단하라고 그러지, 갈지 말지. 네가 순종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을 떼면 내가 그 땅을 인도하겠다, 지시할 땅이라고 말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3대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뭐 준다고요? 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건 언제 성취돼요? 어제 배웠죠.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죠. 맞습니까?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후손,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수보다 많은 뭐 주겠대요? 후손, 민족 주겠다 그러죠. 이거는 어디서 완성돼요? 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완성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래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히브리 원문은 근원이란 말이었고 너 그 자체가 복이야, 이렇게 히브리 원문을 쓰고 있는데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가 8절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8절. 오케이? 여기까지가 8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9절이 나옵니다. 문제의 9절. 요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가 1번 본문이에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원인을 이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어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해요.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나님하고 씨름해. 용서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려고 조금 이런 표현을 쓴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장난하세요? 이런 항입니다. 성경 연구자로서. 지금 갈대아 우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하란에서 중간에 10년을 머물고 뭐 그거는 다 나중에 얘기하고 결국 왔어요. 이 세겜 땅으로 정책을 했다고, 가나안 땅에 왔다고. 그죠? 맞습니까? 예배도 잘 드렸어. 그런데 문제는 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했대. 참,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지 제가 볼 때 1번 같아요. 왜요? 장난해?
아니 장난해 하나님? 아니 하라는 대로 했잖아. 시키는 대로 했잖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그 갯돈 모임 못 타먹었는데 다 버리고 왔잖아. 에? 그러면 순종해서 온 이 땅에 기근을 허락하다니. 여러분 메시지가 이해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비유고 상징이지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그 평생을 다하여 여기까지 순종해왔던 결과가 오케이? 내가 원하지 않은 기근이 왔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평생 하나님 한 분 믿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결과가 기근이래.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고 왔는데 그 순종 다 버리고 온 나에게 기껏 허락하는 게 기근이야? 장난해? 요? 제 묵상과 연구가 이해 가세요?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한평생 살아왔는데 순종의 결과가 기근이었을 때 있으셨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결론. 평생 순종하고 지시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기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 용납 못해.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보상을 내놓어! 근데 그 순종과 최선을 향한 발걸음을 기근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은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오늘 창세기는 순종하여 왔는데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뭔 말인지 오늘 왜 자꾸 말씀이 이렇게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제 이 기근을, 그러니까 기근이 왔어요. 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애굽 남방, 그죠?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애굽 내려가서 아내 빼앗길 사건을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애굽까지 갈 생각은 없었지만 주님 지금 조금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기도할게요. 조금 있다 기도할게요. 조금 있다 헌신할게요. 좀만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요. 이 점점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다가 확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거예요. 잘 아시죠? 그러면 그게 10절부터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몇 절에 19절까지예요? 알려주세요. 12장이 10 몇 절까지예요? 20절? 예, 땡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잘 봐요. 이게 2번 단락입니다. 그럼 하나로 그냥 쓸게요. 애굽에서 아내 위기, 그죠? 그 위기의 결론은 바로, 그죠? 얘는 아내의 사례를 보며 바로 꽂혔어. 죄송해요, 실패했어요. 요번에 실패했어요. 자, 바로 꽂혀서 확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죠? 뭐 이런 스토리죠. 자, 여기까지는 뻔한 얘기니까 제가 이 뻔한 얘기를 뭐 모르셔서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75세고 아내가 꼭 9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56세예요. 혹시 56세 되신 분 계세요? 집사님, 권사님 중에, 여자분 중에. 여러분 여자 나이 56세면 그렇게 꽃다운 나이일까요? 이제 조금씩 변장을 안 하면 아침에 남편이 못 알아보는 나이가 될까요? 얼굴이 될까요? 그죠? 네. 네, 제가 56세라고 그랬어요. 네, 먼 떡처럼 얘기해도
그래요. 아, 빼기. 그렇죠. 제가 19을 뺀 건가 봐요. 그죠? 왔다 갔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66세. 그죠? 네, 감사해요. 그러면 66세 먹은 할머니를 바로가 보는 순간 뿅 가서 데리고 와 그랬죠. 여러분 두 가지를 축축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해요. 답은 2번이죠 물론. 66세 할머니를 바로가, 여러분 젊은 20대 10대 처녀들이 없었겠어요. 황제인데. 근데 66세 할머니에게 꽂혔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66세에도 피부가 탱탱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저는 납득할 수 없는데, 저는 2번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의 여자 취향이 굉장히 독특했다. 전 2번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했죠. 그 66대 할머니가 뿅 간 거거든. 근데 데려와 그랬어요. 병사들이 왔어요. 추측한다면. 그러면 여기 부부로 오신 분 계시죠? 아내를 황제가 데리고 자겠다고 병사를 보냈어. 그러면 남편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 잘 다녀와, 내일 봐, see you tomorrow 이러시겠어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죽은 한 있더라도 한 입을 평생 덮어 같이 썼던 내 아내 지켜야겠다. 그리고 장렬하게 장사를 하든지. 근데 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남편 아브라함 하는 얘기 좀 보십시오.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본인께서 직접 병사 바로왕에게 내 누이라고 그러죠? 너 어떤 학자는 거짓말이 아니래. 또 사실 사촌 누이기도 해요. 또 따지면 거짓말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후져 보여도 무조건 존경해야 될 것은, 내 남편은 나 팔아서 돈을 땡겨본 적은 없다. 모든 여자분들만 아멘. 이 자리에 남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 남편이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아브라함보다는 낫다. 나 팔아서 돈 땡겨본 적은 없어. 왜냐 나중에 올라갈 때 막 바로가 하나님 앞에 혼나갖고 막 물질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예? 성경에 아내 팔아서 부를 축적한 최초의 인간이 저 인간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해요. 잘 봐요. 지금부터 할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8절까지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그가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억울해요? 아내가 억울해요? 저는 바로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해서, 아니 오빠가 허락해서 데리고 와서 후궁을 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아, 남편 있는 여자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는 없지만 황당해 죽죠. 그리고 올려보낼 때는 막 가축, 소떼, 양떼, 낙타떼, 막 금은보석 다 바리바리 싸들어서 올려보내요. 원래 부자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더블로 부자가 된다니까. 저는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저는요, 사례도 정말 대단해요. 여보, 누이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갔다 와. 네. 아니, 그걸 부수라. 그걸 갔다 오라고 see you tomorrow 하는 남편도 웃기지만 내 다녀올게요 하는 참 사례도 진짜 대단해요. 자, 어떤 분은요, 성경을 가리키는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쓸게요. 아브라함의 실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실수예요?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신앙의 초기니까, 새신자 시절이니까,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케이? 근데 몇 장이에요? 21장인가요? 예? 21장에
21장쯤에 가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꽂혀. 누구한테? 사례한테. 이때는요 사례도 거의 90이 가까이 됐어요. 하여튼 얘 아비멜렉도 이상한, 전 보톡스 맞아서 탱탱을 유지했거나 아니면 얘는 바로보다 취향이 더 독특해. 이놈의 자식은. 이해하셨죠? 이때도 또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12장에 없었던 얘기를 21장에는 또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12장에 그런 사건이 없는데 이때는 미리 둘이 얘기하는 장면을 실었어, 성경이. 그래서 미리 너 아비멜렉이 달라고 하면 오빠라고 그래? 난 여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12장에 없던 얘기를 21장, 이미 20장? 20장에 합니다. 21장은 참 이삭을 낳는 장면이군요. 오케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초신자 시절이라 그렇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근데 이때는요 21장 이삭 낳고 22장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놀라운 순종을 할 만큼 이미 40-50년이 너끈하게 지냈던 때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 17장이 99세니까. 오케이? 최소 30년 40년을 했던 때라고요. 그러면 이때가 실수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20장도 실수입니까? 12장에 안 했던 얘기를 성경 저자가 기록해요. 둘이 미리 상의하는 걸. 결론, 안 바뀐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바뀌어 남편. 그냥 대꾸 사세요. 안 바뀌어. 저도 우리 이제 뭐 더 오래 목회를 선배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담임 목회 11년, 부교육자 20년, 거의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부교육자부터 담임 목회까지 한 22년을 받들어 교회와 양떼들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바뀐다. 하나님이 제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까 저도 편하고 그렇게 받아주니까 저분이 바뀌더라고. 저는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깜짝 놀래요. 13년 전에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 시킬 만큼 그렇게 악랄한 형들이 13년 후,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년 후에 만났을 때는 자기를 인신매매 시켰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 하나 살리겠다고 서로 먼저 볼모가 되겠다고 바뀌어진 형들을 보며 요셉이 느낀 게 있어요. 13년 혹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만 만진 게 아니라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형님들, 그 다음 말에 아멘 해보세요. 아니 할 때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나만 바꾼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저 사람도 바꾸어 가시는구나.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치고 나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시간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빚고 만들고 변화시켜 오셨듯 당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밥값같이 안 먹고 나갔으면 좋겠고 할 게 아니라, 꼴도 안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실 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을 바꿀 때도 시간 안에서 바꿔 가신다는 거. 그러면 저 사람을 바꿀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 바꿔 오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도 실수라고 한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죠. 다 이렇게 가리켜요. 거의 대부분이. 저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색이다. 이렇게. 원래 그런 놈이야. 죄송해요.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놈이라고 해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분이야. 그건 20장에도 똑같이 증명되고 있으니까. 자, 이제 핵심에 왔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핵심에 왔다고. 거의 다 왔어요. 자,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쓰고 있어요.
맞죠? 창출 레민신 모세가 쓰고 있어요. 이거를 원저자라고 그랬어요. 안 했나? 원저자입니다. 그러면 이 창출 레민신, 특별히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읽은 원독자는 2019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흥회를 하게 될 우리가 원독자가 아니에요. 1차 독자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고 아버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 40년을 광야에서 태어나 살다가 이제 모압 형제 앞에 머물러, 어제 얘기했죠? 모세가 죽으면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될 2세대, 아들 세대, 딸 세대, 즉 출애굽 2세대가 이 편지를 읽고 있어요. 창세기를. 이게 최초의 독자입니다. 창세기는 2019년 5월 26일부터 부흥회를 하게 될 우리 일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출애굽 2세대 모압 형제에서 3개월을 준비하여 3개월 후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최초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를 갖지만 예스? 이거를 최초의 독자, 원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아브라함을 지금 쓰기 시작한 건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태어나 출애굽 2세대가 된 이 한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시조, 우리의 이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75살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의 시조야라고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죠? 지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예스? 자, 그럼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의 가문의 시조를 쓴다고 합시다. 그게 12장이죠. 그러면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내용이 좋잖아요. 순종했다, 여기까지 왔다, 후손 땅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조상을 이 정도로 소개하는 모세 입장은 흐뭇하죠. 근데 모세가 미쳤나 봐요. 9절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다.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면 어떤 전기 작가가, 어떤 바이오그래퍼가 자기 조상의 일대기를 쓰는데 치욕적 사건을 굳이 있어도 안 써야 될 판에, 뭔 말인지, 굳이 안에 팔아먹었다는 걸 12장과 20장에 두 번을 밝힌다는 건 조상의 전기 작가를, 전기를 쓰고 있는 어떤 전기 작가라면 미친 짓이에요. 있었던 사건도 가려서 미화해야 될 판에. 그죠? 그 미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하셨어요? 그러면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두 분이 입신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저녁 식사 많이 하셨나 봐요. 소화제 드시고 오세요. 입신은 성령이 시키는 거지 밥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졸지 마시라고요. 잘 들어봐요. 어제보다 말씀이 좀 깊어졌어요. 네. 400년 전에 우리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12장부터 25장까지 그리는 전기 작가 입장이라면 했던 실수도 안 써야 정상이거늘 그거를 굳이 밝혀 두 번씩이나, 미친 거죠. 그렇게 모세에게 안 써야 될 허물을, 시조의 허물을 굳이 드러내서 12장의 두 본문으로 가고 있어요. 저자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어머, 여쭤볼게요. 왜 그럴까요? 모세 안에 타산지석도 50점, 거기다 50만 점 보태요. 잘하셨어요. 근데 타산지석, 네. 근데 여러분, 왜 저런 구도를 모세가 갖고 있을까요? 아니,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이 모세를 통하여 굳이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안 써도 가려야 될 부분을 굳이 밝혀 12장의 저 두 단락을 몰아서 쓰고 있을까요? 그래야만 모세 안에서 성경을 쓰고 계신 성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충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두 단락을 붙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충 감은 오는데 이게 센텐스로 안 나오죠. 감도 안 오는구나. 필 받았다는 건 새벽에 끝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10시 전에는 끝내달라고 하셔서 약속 지키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눈을 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100억 줄까? 아니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열리는 복을 줄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선택하겠어요? 어차피 100억 못 만져봤으니까 뭐 그냥 막 대답하는 거죠. 좀 액수를 올려볼게요. 자, 1000억 줄게요. 성경을 열어줄까? 그랬더니 유목사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쓰지 말래. 둘 다 줄 수도 있지 않냐고. 또 목사님이 양쪽 다 포기 못하겠다고. 아직도 그래서 멀은 거라고. 아직도 그래서 멀은 거라고. 자, 이렇게 모세 안에 굳이 안 써야 될 두 번째 본문을, 그 아름다운 본문, 축복의 본문 1번과 2번을 붙이는 모세의 의도, 아니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를 밝혀드릴게요. 감은 오신 것 같은데 센텐스로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네. 이렇게 말해야 좀 마음이 편해지죠? 네. 이 의도, 이거 봐요. 이 의도 봐요. 제가 설명하면 어머 이렇게 깨달아져요. 자, 아브라함이 8절까지만 보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됨됨이가 있었겠지라고 독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은 아브라함이 75살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사람 중에 딱 자기 혼자만 이 어마어마한 언약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원래부터 그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 다음 본문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해 안 해도 이해한 척 해봐요, 일단. 어머, 감이 오신 분은 어머 재밌게 시작하죠? 근데 10절부터 20절까지 독자들에게 남달라서 저런 복이 있겠지, 뛰어나서 그런 복이 있겠지,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뭔가가 그에게 자격이 있었겠지, 이런 독자들의 착각과 선입견을 10절부터 20절의 본문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박살냅니다. 이렇게 아내 팔아먹은 놈이야, 아주 인간성이 바닥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지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평생 함께했던 아내를 요만큼의 주저함. 여러분, 두 번째 단락 볼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다거나 양심에 찔렸다거나 안타까웠다거나 이런 게 보여요? 아니면 요만큼도 없어? 없어. 21장도 없어. 20장은 둘이 상의한다니까. 미리 오빠라고 그래. 근데 난 좀 사례가 12장도 이해 안 되는데 20장은 더 이해. 아니, 수십 년 전에는 어려서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 66세 할머니가 뭘 어려.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20장 가면 거의 막 그 인생의 황혼이 왔는데 그때도 오빠라고 그래, 여동생이라고 그랬더니 왜 또 그래? 이 할머니 진짜 대책이 없는, 진짜. 두 번째 단락을 통해 뭘 말해요? 이거야, 성경의 의도가. 저 3대 축복을 받을 그릇과 자격이 됐느냐? 그거를 두 번째 단락으로 확인하라. 근데 두 번째 단락 보니까 됨됨이나 그릇이 돼서 부른 게 아닌 게 드러났어.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자격과 조건이 됨됨이가 안 되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저렇게 구도를 짜는 거야.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이. 어머,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머 우리는 성소공회에서
소달락을 쳐갖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하심 소제목도 다뤄줘. 10절부터 9절부터 동그라미 쳐서 애굽 내려가서 위기를 당함, 뭐 이렇게 소제목까지 다 달아줘. 그래서 어제는 8절까지 묵상하고 오늘은 9절부터 묵상해서 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완전히 갈라놔. 저자는 갈라서는 안 된다고. 이걸 내가 묶어서 썼을 때는 묶어서 할 얘기가 있어서 쓴 건데 왜 파편적으로 따로따로 묵상해서 내 메시지를 오도하냐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깊이 은혜가 되고 재밌으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당장 이번 달 나의 갚아야 될 카드빚하고 무슨 관계인데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런 분 때문에 13장을 조금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이 붙어있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걸 따로따로 묵상할 게 아니라 붙여서 묵상해야 붙인 성령의 의도가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다 봐야 하는 거 성경을? 자, 13장. 그러면 13장 제가 아브라함 12장부터 25장까지 쫙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다 한 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13장만 해볼게요. 자, 13장 여기다가 13장 쓸게요. 13장. 여러분 13장은 뭐가 나와요? 이제 12장이 두 단락이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어서 가축대를 얻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두 부부가. 그전에도 부자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더 부자가 돼요. 여러분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늘 사고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추격하시면서 수습하고 다니셨던 그게 우리 인생이죠. 이거를 어느 재직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재직 세미나 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근데 이 본문을 선택하니까 재직들 복 받게 하려고 막 재직들 복 받으세요 이런 본문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재직 세미나 때 왜 선택해서 강의한 줄 아십니까? 지금 목사님에 의하여,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감동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직분들이 주어지셨잖아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맞죠? 근데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자격 없음을,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이렇게 메시지를 풀어가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신정일 목사님, 제가 아는 경우 한에서는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으로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한 달, 두 달 갖고는 안 돼. 1년, 2년 갖고 안 돼. 이게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주일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수예배 때, 금요철회 때 한두 번은 아닐지라도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쌓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자기 의 갖고 쌈박질을 안 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격 없는 자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66권을 풀면 성도들이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자격이 없는 자구나. 설사 10억, 20억을 헌금할지라도 그것 갖고 나의 의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삐지지 않아. 교회를 뒤집어 놓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은혜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까 찬양단 할 때 이런 곡도 하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래는 잘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게 노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항목이 있어야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갖는 거지.
폼나게 부른다고 안 속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근데 그 자격 없는 자를 감히 목사씩이나 장로씩이나 나 같은 게 장로 안 되면 누가 돼 하는 분과 나 같은 거를 구원하여 성도 만든 것도 가면데 자격 없는 나를 장로씩이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될 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교회 그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러면 봐요. 성경이 왜 잘라 생각하지 말고 쭉 이어져서 스토리가 우리 봐요. 13장에 조카 롯과, 알죠? 네, 아브라함. 아이고,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더니 한 가지밖에 못하네요. 네, 아브라함. 네,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내일 할게요. 아브라함하고 롯의 목자와 아브의 목자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게 13장의 초기입니다. 그죠? 왜 싸워요? 우물가는 정해지고 한두 개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양떼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는 우리 주인 양떼 먼저 먹여야 돼. 롯의 목자들은요, 우리 주인 롯의 양떼들을 먼저 먹여야 돼. 그래서 우물을 먼저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주군들에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에게 이게 똑같이 보고가 들어갔어요. 이해는 가죠. 그만큼 둘 다 부자였으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용단을 내려요. 뭐라고요? 조카 롯을 불러서, 여러분,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남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남동생 하란이 일찍 죽어서 그 아들 롯을 조카인데도 아들처럼 키웠어요. 마침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때까지도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한 명 없었으니 일찍 죽은 남동생의 아들 조카가 말이 조카였겠어요? 사실은 아들처럼 키웠겠어요. 그리고 일찍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자기를 키워준 큰아버지가 큰아버지겠어요? 아버지겠어요?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키워주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큰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큰아버지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롯이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해요. 이렇게요. 조카야, 롯아,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됐다. 땅은 적고 우물은 작은데 너무 가축이 많으니까 갈라를 쓰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버지, 큰아버지, 좋은 땅을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을 선택할게요. 여기까지 키워주신 게 어딘데, 이래야 싸가지죠? 이 위드아웃 싸가지, 이 싸가지 없는 이 롯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 말은 뭐죠? 네가 우편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거 좌쪽 선택하고, 네가 좌쪽이 좋으면 내가 우쪽 선택할게. 그 정도 나오면, 아니요, 큰아버지, 큰아버님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큰아버님이 좌하면 내가 우할게요. 요 정도 돼야 싸가지지. 그죠? 그런데 네가 좌무하고 내가 우하면 좌할게, 이렇게 한 아버지, 큰아버지의 제안을 낼름 받아 잡숴서 낼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낼름 먼저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직전에 있는 소알 땅이에요.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 말은 아직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가진 않았지만 그 경계선 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레드카드 빨간색 비비빙빙빙, 비비빙빙은 아닌데 이게 울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12장에 처음부터 애굽 안 갔고요, 상황에 밀려서 조금씩 내려가다가 잡힌 거라고.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요게 위험한 거라. 어쨌든 갔어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13장에 말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었는 고로, 오케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고 애굽처럼 비옥했다 이렇게 했어. 물론 제가 조금 말을 붙였지만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더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봐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 소화를 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조카 롯이 보기에 선택권을 먼저 받았으니까 가장 양떼를 치기에 좋은 목초지와 우물이 확보되어 있는 요 소돔 고모라 근처를 딱 선택한 거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단서를 붙여. 아직은 멸망하기 전이었는 고로. 그죠? 자, 절 보세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이 척박한 땅, 광야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손해보는 거래를 한 거야,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데리고 나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보래. 이 동서남북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포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기 욕심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놓고 있죠. 맞습니까? 좋은 땅을 롯에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는 척박한 땅을 선택하죠. 근데 뭐 하나 보고 선택해요? 척박한데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이 척박한 땅을 머물러 있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성경을 보는 재미예요. 잘 봐요. 잘 따라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여러분 여쭤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처럼 피옥했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몰라서 포기했을까요? 그도 그 땅이 눈에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포기한 걸까요? 어쩌면 그도 그 땅이 마음에 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유혹이 있었겠죠. 근데 옛날 같으면 12장의 아브라함 같으면 선택권을 줬을까요? 지가 먼저, 여기서 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을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선택권을 주죠? 그리고 물질, 눈에 보이는 좋은 거 포기해버리죠? 자, 질문입니다. 거의 다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13장에 훨씬 성숙해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봐요. 이때 혹시 보여요? 12장의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키가 확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성경에는 12장, 13장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키가 자랐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13장의 아브라함의 영적 키와 12장의 아브라함의 영적 키와 13장의 아브라함의 영적 키는 확 달라져 있고 많이 자랐거든요. 제법 포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걸. 12장의 아브라함 갖고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기특한 일을 1년에 한 번씩 할 때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그 미쳐서 그런 걸까요? 좀 자랐을까요, 내가? 여러분, 자라야 돼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전 우리 교인들이 무서워요. 11년 전에 했는데 어느 날 조금 연세가 많으신 누님 같은 권사님이 가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저렇게 두들기며 유 목사님 전도사 때보다 많이 자랐네요. 제가 느껴요. 11년 목회하면서 저 성도 5년 전에 우리 교회 할 때보다 완전 다른 사람 돼 있네. 더 나빠졌다는 게 아니고 더 너무 훌륭해졌네. 성도가 자라는 게 보여. 근데 저 청중석에서 목사가 해가 거듭될수록 잘하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느끼더라니까. 나는 성도들이 무서워. 다
다 보고 있어. 안 보는 것 같아도. 저는 그게 복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이 해마다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 5년 전, 4년 전, 3년 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자랐구나. 사랑도 용서도 믿음도 기도도 많이 자랐구나. 이게 같이 느껴져야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12장, 13장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오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14장에는 13장보다 훨씬 더 자라. 15장 더 자라. 계속 자라가다가 16장에 한번 폭 거꾸로져. 이스마엘 낳느라고. 저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신앙이 뭐예요? 12장, 13장, 14장 막 자라다가 어느 순간 한번 거꾸로질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시 일으켜 또 자라다가 한번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엎어지며 올라가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거라고. 엎어진 게 16장. 근데 다시 일으켜.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요. 왜? 진짜 재미있는 건 내일로 미룰게요. 마가복음 얘기인데 내일 할게요. 시간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안 돼. 조금 길게 가가지고. 그럼 여쭤볼게요. 왜 자기도 마음에 드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 에덴 같고 애국가 같은 그 땅을 기꺼이 주저함도 없이 포기하거든요. 왜 가능했을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맥으로 봐요. 13장에 뭔가를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추적하려면 13장 바로 전단락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묵상해야 13장에 기꺼이 주저함 없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할 만큼 자라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람의 원인이 나와요. 답이 거의 다 왔죠. 근데 센텐스로 정리가 안 될 뿐이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움켜쥐지 않아도 책임져 준 하나님이 12장에서 경험을 했잖아. 사고는 내가 치고 내가 사건을 벌였는데 나를 책임지고 생명 책임지고 말도 안 되게 물질도 더 붙여주고 내가 아둥바둥 움켜쥐지 않아도 나를 생명도 물질도 인생도 아내도 내 자신도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12장 두 번째 단락에서 경험을 했잖아. 그 경험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 경험이 내가 아둥바둥 움켜쥐지 조카랑 싸움박질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12장 두 번째 단락의 경험을 했기에 그가 13장에서 주저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라고 이 문맥이 안 보여요? 어머, 그러면 유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어제 66권도 한 권인 것처럼 한 권도 단락들이 다 한 흐름이네. 이게 성경을 열어가는 기초의 기초. 이제 기초.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10시 전에 마칠 거니까. 자, 14장. 오늘 이번 주제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면서 잘하고 시작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 12장의 두 번째 단락 경험하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느꼈을 거예요. 자기도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남다름이 내게 이런 축복을 약속을 받을 만한 남다름이 내게 있긴 있나 봐? 라고 8절까지 착각하고 있는 자신에게 웃기고 있네. 네 실체를 보여줘. 자기 실체를 봤어. 난 쓰레기구나. 너무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제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쓰레기군요. 이 안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음란, 정욕, 돈사랑, 명예사랑, 인기사랑, 게으름, 용서 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용서하기 싫은 거, 어느 날 비추시는데 이 온갖 쓰레기 때문에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혹시 내 안에 내가 쓰레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만 끄덕여 봐요. 내가 쓰레기구나. 이 교회는요, 우리 일광교회는 정말 건강하고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진짜 오해하지 말고, 왜냐면 죄다 쓰레기밖에 없어서. 용세, 강사도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뭐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 안 하실 것 같아요? 묻지는 맙시다. 저는 제가 쓰레기인 걸 알아. 아브라함도 자기가 쓰레기란 걸 이때 안 거야. 근데 이런 약속을 은혜로 받은 거구나. 은혜에 눈 떠야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한 항복을 안 하고 직분 받으면 교회를 뒤집어 놓는다니까. 정신 차려요. 다시 제 온유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 얘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14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롯이 포로가 되죠. 롯이 결국 여차저차해서 소알까지 있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쑥 들어가 버리죠. 처음부터 타락 안 한다니까.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조금 양보하다가 의도치 않았는데 쑥 들어가게 되는 거라니까. 개구리 삶아 죽이는 방법 아시죠? 실제 실험? 그건 예화 안 들어도 되죠? 본인 해보실래요? 롯이 포로로 갔대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북방 왕에게 전쟁을 맞짱 떠서 벌이다가 끌려갔어. 북방 왕이 이겨버렸어. 소돔과 고모라는 남방 왕이고. 그래서 다 끌려갔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 끌려갈 때 시민이었던 롯도 다 끌려갔네. 그 소식을 들었어. 그게 14장이야. 제가 만약에 아서경이었으면, 아서경 또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서경이었으면, 아브라함이었으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쌤통! 할렐루야, 쌤통. 이해하세요? 잠 깨우려고 소리 질렀어요. 거의 10분 남았으니까 쌤통! 오 주여, 뿌린 대로 거두소서. 쌤통! 제 인격이 쓰레기야. 난 그래서 제가 쓰레기라고 알아. 그래서 제가요, 조금 교만하고 이렇게 불려다니니까 교만하려다가도 어느 순간 제 쓰레기 인격을 알아서 이런 사람을, 저는 집사라는 직분도 감당할 수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를 만드셨는지, 어떨 때는 정말 어쨌든 제가 제 속이 뭐가 있는 걸 아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투시의 은사가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정말 서로 투시가 있으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목사에게, 제가 청년 때 막 은사에 관심이 많을 때 방언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은사 막 통영도 받고 예언도 받고 막, 이제는 그런 짓 안 하는데 옛날에 철없을 때 막 투시. 우리 식사 사주신 집사님이 예외. 투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알아. 비디오 제목처럼. 이런 거 되게 원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남들을 투시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왜냐하면 모르고 사랑하는 게 낫지, 다 투시하면서 사랑할 자신이 없어. 누구 예화를 들어야 오해를 안 하실지. 우리 권사님, 마음이 제일 넉넉해 보이는 권사님, 유 목사 뒤지게 오래 하네. 이렇게 투시를 했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그 소리를 투시가 됐어. 영안에서 제가 그걸 알면서 권사님을 사랑하고 이뻐하겠어요? 속으로 뒤지게 오래 하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권사님 이러면서 하지. 저는 투시 은사를 안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왜? 내 실력이 다 받는데도 사랑할 능력이 있으면 투시 은사도 오케이인데, 나
나 막 씹어대고 미워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머리 없고 다리 짧고 막.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14년 근무했잖아요. 애들이 별명을 줘서 잊혀지질 않아. 쇼다리. 진짜야. 쇼다리야. 애들이 그 이상 좋은 닉네임이 없다고. 제가 늘 그러죠. 땅에서 재면 그렇지만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다. 나를 어디서 잴 건가? 나를 평가를 땅에서 볼 건가? 하늘에서 잴 건가?에 따라서 내가 거인이야 쇼다리냐가 결정된다니까. 제가 키가 작아도 작아 보입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나 진짜 말씀을 마무리해요. 찬양도 하고 10시에 끝나니까 찬양팀도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시간이 다 못 푸는데 저렇게 25장까지 쭉쭉 이렇게 해서 하면 12장에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포기하는구나. 14장에는 자기를 배반했던 아들처럼 키웠던 롯이 포로로 됐을 때 쌤통이라고 할 만한데 그러지 않고 318명을 야간에 데리고 가서 기습해서 생명을 걸고 그 싸가지 없는 롯을 건져올 만큼 그가 용서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구나. 13장에서 키운 것은 이거고 14장에서 다듬고 키운 건 이거고 계속 25장까지 그를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 계속 볼 수 있어. 못할 뿐이지 시간 때문에. 왜냐면 1시 2시 가야 되니까 안 되죠. 출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주여 내 신원 내 원한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드렸을 거야. 주일 예배 때. 근데 그 소식 듣자마자 318명을 이끌어가. 어떤 분은 318명 사람이 뭘 많아요. 북쪽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이라고 이게 수장인데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 연합군이야. 네 나라 연합군이 북방 네 나라가 남방 5나라를 먹었다니까. 아니 거기는 네 나라 연합군이야. 수장이 그돌라오멜이고 나는 한 개인의 사병이야. 목숨을 걸어야 돼. 이 싸가지 없는 인간 때문에. 미쳤어요. 이 싸가지 없는 인간에게 목숨을 걸어. 미쳤어. 어머,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잖아. 믿음이 잘하고 용서가 잘하고 품는 게 잘하고 끌어안는 게 잘하고. 좋은 교회는 국회의원 있고 뭐가 많은 세상 정치가 대단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 품을 수 아는 실력자들이, 품을 줄 아는 실력자들이 많은. 그러니 뭘 봤어? 저는 전국을 다니니까, 전 세계를 다니니까 특별히 여자 권사님, 여자 목사님 중에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는 뭘 자꾸 봤대. 유목사도 자꾸 뭐가 보인대. 난 미치겠어. 무서워서. 그래서 뭘 봤다 그러면 난 그 목사님 피해 다니느라고 막 돌아다니고 막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타고 다니고 막 뭘 볼까 봐. 뭐 쓰레기니까 아니. 나도 아는데. 자기 자신이나 보세요. 왜 남을 들여다봐? 내 아는 쓰레기 치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딴 짓거리 하지 말고 내 자신이나 보라고. 은혜 없으면 안 되는 내 자신이나. 그래가 교회가 조용하지. 재직부터 우리 아이 이르기까지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절대 진리에 다 항복하고 있어야 교회가 조용하지. 그리고 연합하지. 하나 되지. 잘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14장은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 즉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섭섭함과 배신감과
미움보단 사랑이 훨씬 컸던 거구나. 미움과 섭섭함과 야속함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 안에도 그런 게 있는데 11년을 함께 해준 개척 멤버에 대한 사랑이 더 크더라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이 있어서 신방을 하달래.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섭섭함도 있었어. 자꾸 올바른 소리 그냥 바른 소리 하고 울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아프게 말해. 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예를 들어 머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고 머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르잖아. 억양에. 근데 같은 말을 해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 아프게. 소식이 사실 미웠어요. 신방해달래. 솔직히 양심에 걸렸어요. 본문을 찾았어요. 벼락이 떨어지더라. 이런 본문은 없나? 하나님이 그런 건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축복의 본문을 이를 악물고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막 눈물이 비오듯 갑자기 하나님이 미운하고 오나 11년 1명 2명 있을 때부터 그 모든 고비고비를 함께 쓴소리를 해왔지만 근데 제 마음에 근데 섭섭함, 배신감, 야속함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이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는 게 100배가 더 크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섭섭함과 야속함과 조금 섭섭함,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지더라고. 다 얼마나 축도하면서 울면서 축도를 했는지. 제가 그렇게 축도할 줄을 우리 교회 성도 2분은 누구지 상상하지 마. 대전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 인천 구리에서 대전까지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처에서 오신 거예요. 자라야 합니다. 빚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마가복음 정말 재밌거든요. 내일 안 오시면 먹는 것마다 허리로 갈지어다. 우리 마지막 찬양해요. 우리 그리고 한양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저는 마이크를 담임 목사님께 넘겨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조금 미안해요. 오늘은 엄마